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잠언 29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3쪽 잠언 29장 16절에서 27절 말씀.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지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이 지혜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분명하면 받아들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연애를 얻으리라. 도둑과 착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불로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나는 어느 시대 어느 때에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 시대에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태어나 보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가 얼마나 대단한가. 20세기와 21세기 두 세기를 우리가 같이 살게 되고, 또 천년 단위로 밀레니엄이라고 하는데 천년 또 2000년 이렇게 그 변하는 그 꼭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또 3000년 전에 다윗이 있었고,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있었고, 이 천년 단위로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들도 그 시대에 20세기, 21세기 또 천년대, 2000년대, 이 또 3000년대까지 가려면 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3000년대가 되는데, 그 천년 흐르는 그 시대의 꼭지점에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로 볼 때도 우리 부모 시대가 일본 식민지를 겪고 해방을 겪고 유교 사면을 겪고 뭐 군부 독재를 겪고, 뭐 지금도 정치적으로 혼탁한 그런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사는 삶이 참 혼탁하기도 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자, 민주주의의 장점이 뭐냐면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좋은 어떤 공동체, 좋은 나라를 세우자. 이게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바탕이 뭐냐면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선한 사람이 많이 있을 때 다수의 의견이 선함으로, 그 선함을 통해서 좋은 공동체와 좋은 나라를 세우겠는데, 만약에 반대로 악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악한 자의 다수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민주주의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소수. 어느 시대든 어느 상황이든 선인이 많아야 되는데 선인이 많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니까 아담 이후로 에덴성에 쫓겨난 이후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7배나 더 뭐 벌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쁜 일을 했는데도 그걸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이런 게 그 오랜 고대에 있었던 것처럼 어느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사극을 늘 보면 사극 보면 다 싸우는 게 뭐예요? 정파 싸움하고. 근데 지금 시대는 좀 이게 사극 시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게 21세기를 살고 있고 천당 과학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정치를 보면, 이 사회를 뭐 국제 정세를 봐도 마찬가지. 힘을 앞세워 가지고서 다수를 앞세워 가지고서 휘둘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미국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보더라도 절대로 그러서는 안 되죠. 러시아가 침공을 한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당하는 입장이고, 그 백성들 그 민족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무료로 더 많은 어떤 그걸 지킬 수 있는 것들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이제까지 도와준 대가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거니와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자연적 생기는 것들은 죄가 만연하게 되고 악이 만연하게 되고 그 악을 악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그 악을 통하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그 거짓말이라는 게 처음에는 조그만 눈뭉치지만 이게 구르다 보면 큰 눈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그런 작은 악한 것들이 계속 들어지게 되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치하는 모습들을 선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역행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한 자가 횡행하고 죄가 많아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절 자세히 보시면 뒷부분에 의인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에 속하는 삶을 살아야 돼. 소수지만 심지어는 하나라 할지라도 나 하나쯤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라도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나 하나라도 나 하나쯤이야 뭐 이래도 저래도 뭐 내가 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하기 위해서 물론 한 사람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불씨라 할지라도 그 작은 불씨가 선함에 있고 의로움에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불씨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 지역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 민족 안에 희망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가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뭐 멀리 볼 것도 없고 넓게 볼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이 진천 안에 이 작은 읍 안에 한 사람을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5장 1절 참 이 말씀이 늘 도전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5장 1절 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갈망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5장 1절 1057쪽 구약성경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 몇 사람을 찾으면 한 사람이 한 사람.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대제사장, 뭐 제사하는 사람들, 거기 성전이 있는 곳이고 다 너도 나도 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넓은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지키는 그런 한 사람을 찾으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얘기를 듣고서 의인 50이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것도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갔는데 그 의인 10명이었고 여기 심지어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그런 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등전붕화 정말 바람이 부는 그러한 상황에 불씨가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더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여기 보면 18절 말씀에 뭐라고요? 묵시가 없으면 그 묵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이 말하고 같아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의견을 펴있어요. 옳은 의견. 자기 생각에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옳으면 그게 정이고 내가 옳으면 그게 옳은 거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지금도. 이 그런 맹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그래서 설명 한번 18절 말씀 다시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오냐 뭐라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첫째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말씀이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그분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하게 될 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왜 새벽에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린다 그래. 묵상하는 건 읊조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새벽에 여러분 여기에 왜 왔어요? 무슨 말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왔어요? 화려한 사람을 보려면 저 연회장에 가야 되고 저 궁전에 가야 되고 뭘 보러 온 거예요? 뭘 들으러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하는 것도 기도지만 정말 기도는 이 마음이 내 영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그랬잖아요. 방자에 행하게 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말씀을 좀 보시면 20절이에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참 미련에 대해서 계속 책망했어요. 계속 질책하고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근데 여기 또 오히려 미련한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 이게 지금 잠언이 말하는 게 어떤 사람이요? 조급한 사람이죠.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우리가 왜 잘못된 길로 가는 적이 있는가? 다 뒤돌아보면 조급함 때문에. 조금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 더 생각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디하면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혹 하고 말이 나가고 우리도 모르게 확 하고 행동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지 못해서 실수하거나 신중하지 못해서 실패하거나 그런 일들이 너무 인생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 행동 속에서 내 습관 속에서 너무 뭐 조급함이 아주 나쁜 건 아니잖아요. 불이 났는데 빨리 나가야지 천천히 그냥 나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조급함이라는 게 때로는 정말 급하게 무엇보다도 더 급하게 해야 되지만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 조급함이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오히려 이 조급한 사람에 대해보다는 이 비교해줘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고 그런 말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또 이 아침에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혹시 이 실수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조급함이 있지 않는가 생각 없이 그냥 깊이 한번 생각 좀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순간순간 불쑥불쑥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런 일은 없는가 그런 일들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훈이 된다는 게 지금 잠언 기자가 살아보니까 미련한 것도 책망받아야 되고 미련한 것도 계속 훈계를 받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한 거는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고 조급함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 다윗이 왜 넘어졌어요? 조급함이거든요. 음욕이 생기니까 그냥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 목욕한 여자를 보자마자 그냥 사람들에게 불러오라고 그게 다윗의 실수. 우리도 마찬가지.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그런 부분을 늘 그래서
신중함, 침착함, 그리고 인내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훈련되고 있게 되면 뭔가를 할 때도 잘, 이번에 정교회 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3개월 전부터 시작이 돼서 준비하는 단계, 그런 단계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막 토요일 날 되니까 뭐 강원도에 70mm 눈이 온다고 막 그냥 또 기겁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눈이 안 온 건 아니지만 다 해결되잖아요. 야, 이 산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눈이 밤새 들어오면 어떻게 나가나, 그랬지만 다 해결.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여러 좋은 강사님들 만나서 귀한 말씀 듣고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플러스만 되면, 더하기만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거기에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 나를 만들어가는 게, 나를, 우리를 만들. 이 나이에 60이 넘었는데 70이 넘었는데 80이 다 됐는데 이 나이에 뭘 바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또 살다가 뭐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이런 삶이 아니고 하루라도 그 70년 동안 살아온 게 오늘을 위해서, 남은 삶을 위해서. 제가 65세거든요. 65년 동안 살아온 게 뭐 뒤돌아보면 참 흠도 많고 결점도 많고 넘어짐도 많고 그런 인생인데, 그것이 내 인생의 종참이 아니고 그게 다 나한테 오히려 징검다리가 돼서, 실수한 게 있고 실패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고 할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내가 너무 조급해서 넘어졌구나, 내가 조급해서 좀 참을 걸, 좀 더 인내할 걸, 좀 더 신중할 걸, 그런 후회가 없잖아 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나를 다시 만들어가고, 그러면 더 좋은, 정말 마지막 마침에는, 여러분 그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큰바위 얼굴. 어니스트라는 그 조그만 소년이 자기 동네에 아주 인자하게 생긴 바위 얼굴을 보면서 저게 누굴까 한번 만나고 싶다고 늘 보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그였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마음을 품으면서 살다 보면, 어제 우리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예수님이십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말씀 23절에 비교해서 23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교만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교만과 겸손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교만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겸손하기도 하고, 어디가 더 많아지는가, 어디가 더 많아지는가.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훅 들어가잖아요. 겸손으로 훅 들어간다고.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늘 당신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겸손한가. 겸손은 거절이 아니에요. 거부가 아니에요. 못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도 적극적이에요. 겸손은 순종이에요. 순종. 겸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노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라고만 했지 노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복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부족하지만 뭐 못하는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겸손이 뭘까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겸손은, 만약에 이게 교만했으면 못 집니다 그랬죠.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제가 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겸손은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각자의 주어진 십자가 다 다르겠지만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게 교만과 겸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교만과 겸손이 막 교차할 거예요. 그러나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무시당하면 교만해져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교우간에도 그렇고 또 직장 동료 가운데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낮아지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나는 항상 종이다, 나는 항상 섬기는 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볼까요? 25절에 25절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다 보니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눈치를 볼 수도 있고 그러지만 항상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 자만감은 늘 조심해야 돼. 자신감. 누구한테 기죽지 말라는 게. 있는 사람한테 기죽지 말고 배운 사람한테 기죽지 말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맨 마지막 27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26절에 주권자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니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없는 것, 지금 없는 것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많은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고 없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고 그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져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신기루고 사라져 버려요. 막 천년만년 살 것 같고 천년만년 누릴 것 같아도 다 그것이 사라져요. 우리에게 부유함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의지하는가가 빈부의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그런 가장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요마침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는 가난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불쌍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유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전부,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거 진천교회 전교인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사모해서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받은 바 은혜를 저희들 이제는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의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조급함 때문에 넘어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신중하고 더 생각하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가정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들어가다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생거 진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을 오늘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